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깊은 은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합시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다음 찬양 내 마음 다해도 우리 박수와 함께 신나게 힘차게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렇게 처음부터 천천히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그렇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마지막 찬양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너의 신앙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전부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고백하면 합시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주님만을 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이기로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막힘없이 나오며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게 함께 이 세 가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고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고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하게 흥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센스 있게 줌 인을 해줬네요. 역시 방송을 하니까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처 방송팀이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중등처 찬양팀 오랜만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집에서 지금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 한 자리에 한 사람을 앉는 건 맞는데 쭈루루가 앉으면 의미가 없어. 붙어 있는 거라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들 한 사람 각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 한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분노조절당의 분노조절 잘해입니다. 자,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자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실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리나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돼지 꿈을 꾸었어. 뭐 한다고? 교회 갈 거라고? 주여,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나의 원하는 답, 선율쌤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복권을 산다고요? 네, 복권을 산다고. 네, 우리 선율쌤께서 복권을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 대답이 바로 나오죠.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 태몽이란 거 알아요 혹시? 태몽? 태몽이란 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태몽이 뭐냐면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다른 누군가, 가까운 누군가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태몽을 신기하게도 실제로 꿉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한 번도 그러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내 꿈에는 이 돼지가 안 나타나. 나는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키가 내가 원하는 만큼 크지가 않아요. 누구야? 그런 말 하는 사람. 난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전사님은 아직까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 태몽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아직까지. 전사님도 태몽이 없었고 전사님 동생들도 태몽이란 거를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꿈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꿈이 자신의 미래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데에 돈을 주기도 하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주시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자, 꿈을 꾸는데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자신이 기르고 있던 신하들, 특히 이 박사, 술사,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꿈을 해석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왕궁에 이 바벨론 왕, 제국에 이러한 술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술사들을 통해서 이 왕이 무언가를 묻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했을까?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는 신과 정치가 하나였어요. 신에게 물어서 그것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너무나 흔하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유명했던 게 점성술, 별을 보면서 점을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을 학문으로 가르칠 정도로 엄청나게 이 점 보는 일이 흥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왕이 기르는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다 점을 칠 줄 알았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왕이 요구한 게 조금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했냐면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꿈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해주지 않은 그 꿈 먼저 맞춘 뒤에 그것을 해석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쪼개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집들을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급발진, 분노 조절, 장애. 이 왕이 한마디 던지고 그거 안 되면 제어가 안 돼.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 이 사람.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 그런데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뭐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끝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니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만큼 위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들의 신하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요. 전부 다. 자기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길렀던 그 모든 신하들을 그 하나 때문에 반으로 쪼개 죽여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스케일이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이. 자, 대신에 보상도 확실했는데 온갖 보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 꿈을 맞추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목숨이 걸린 상황이니까 이 바벨론에 있던 술사들, 무당들이 제발 그 꿈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그 꿈만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누구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 꿈마저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전사님이 이 점을 보러 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 점 보러 가면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잠시만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존댓말을 안 해. 내가 본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유튜브 찾아봐도 존댓말을 하는
이 무속인, 무당들이 없어. 반말을 한단 말이야, 다. 그리고 물어보는 첫 마디가 왜 왔어? 여러분, 근데 점이란 게 왜 왔는지 맞춰야 되는 거잖아. 정말 점쟁이라면 내가 왜 왔는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반말 정도 들으려면 그런 정도의 신통력은 있어야지 반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 맞춘다고. 왜 왔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만약에 우리 여기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잘 왔어. 여러분, 이러면 다음 주에 전사님 이 교회 없습니다. 난 이 교회 없어. 앞으로 영원히 다른 교회 못 가실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점쟁이는 왜 왔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니까 알지. 그리고 점을 봐서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점이 틀리면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신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왕이 만약에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맞출 능력이 없어, 그 꿈을. 그러니까 자신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자신도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뭐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한 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고 목부터 허리까지가 은, 그리고 하체까지, 이 허벅지까지가 놋, 그리고 정강이 밑에 부분이 쇠로 됐고 발바닥은 진흙으로 된 모습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꾼 꿈을 맞춘 뒤에 이제부터 소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소름 돋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머리가 금, 이 신상의 금은 당신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국 뒤에 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나라가 될수록 이 나라들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 있는 철로 된 나라가 나와서 세상을 다 부수며 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여러 개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가 쪼개져서 이 제국이 끝나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은 안전한 거야. 자신의 나라는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기분 좋은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구도 맞추지 못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맞추니까 다니엘을 칭찬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꾼 꿈을 맞추게 한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그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술사, 그 누구도 맞추지 못했는데 단 한 사람 다니엘만 맞추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자 이 다니엘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했던 이 다니엘과 이 하나님의 업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과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끼리끼리란 말이 어울리듯이 이 다니엘과 같은 친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였어요. 이 3명이 다니엘과 절친이었고 또 신앙의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던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사람이 다니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도 이 바벨론에 있었던 박사와 술객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도 지금 채택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함께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면 사람은 금방 변하는 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그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그가 보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한 행동을 그 뒤로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 그 신기함이 사라지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높이가 30m였다고요. 금으로 만든 여러분 신상이 높이가 30m. 지금 아파트 10층 건물이에요. 10층을 금으로 가득 채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그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상에 음악 소리를 내면, 피리를 불고 북을 치고 여러 가지 음악 소리를 내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절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이 그 새로운 물건이 아니야. 신의 모습을 한 그런 동상 할 때 그 상자예요. 알죠, 여러분? 금으로 새롭게 만든 뭔가가 아니야. 신상,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러한 것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다 대고 절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2장과 3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가 갑자기 3장, 다니엘서 3장에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상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만들게 했는데, 여러분 제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군사들도 한 나라에서 징집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군사들을 뽑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여호와 김과 여호와 김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에 큰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군사들을 숙청하는 일, 그 반란을 일으킨 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뿌리를 다 잘라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보다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다 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절을 하나 절을 하지 않나 지켜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급발진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워 죽이겠다도 아니야. 내가 풀무불에 너희를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태워 주지 않아, 이 사람은. 풀무불이 뭐냐면 이 쇠를 달구는 이 풀무라는 게 있거든요. 바람을 크게 일으켜서 불의 온도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3장 가운데 등장을 안 해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니엘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람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다 지방의 관료로 있다가 다 불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상에 절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을 했을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에 이 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은 갈대아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갈대아인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앞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니엘에 의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살렸던 박사들과 술사의 민족의 이름이 갈대아인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를 못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있더라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존재들. 결국 그 고발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옵니다. 왕이 그 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지금 너희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박하고 왕이 화가 나는지 성경은 왕이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분노조절 장애. 지금 분노조절 장애가 피크예요. 이럴 때는 잠깐 몸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그때에 거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이루어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맞으면 맞으리라야? 부모님 혼내시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대들어? 그럼 대들으면 더 맞지 않아? 잠깐 피해 있는 게 상책이라고.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잠깐 피하는 게 맞아요. 잠깐 절하는 신용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왕을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좋은 말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와, 이 세 사람이 전사님은 살짝 이 세 사람도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한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로 던지십시오. 야, 이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좀 약간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급발진합니다, 얘도. 왕이여, 우리가 던져버리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약이란 말은 안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그 뒤에 이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 태워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이런 멋진 말을 하면 왕이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나?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앞으로 믿으려면 이렇게 믿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화가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봐라, 저 풀무불을 7배나 더해라. 이 사람 성격의 끝을 보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이 사람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난 더 가지. 니네가 그렇게 나와? 난 더 하지. 이러면서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을 완전하게 데워버려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서 넣는 그 군인들이 그 불의 열기에서 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불은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근처에 가자마자 이 군인들이 죽을 정도였다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잘해가 되는 순간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을 잘하게 되는 순간. 저는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왼편에 있는 키가 큰 남성분이, 여러분 혹시 레이 알아요? 레이? 경차거든, 경차? 경차는 되게 작은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차를 설명을 못하겠네. 되게 작은 차, 귀여운 차 있잖아요. 전사님과 여러분의 귀를 다룰 수 있는데, 그 뒤가 없거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짧은 차 있잖아요. 짧은 차.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게 경차구나 하는 그런 차가 있을 거예요. 그 차 운전자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중형차가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 옆으로 오더니 자기 잘못한 거에 빵 했다고 쫓아온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내렸는데, 이 레이 안에서 내리는 운전자의 키가 몇이었냐면 197. 상상이 안 되죠? 187. 둘이 이렇게 섰는데 머리 한 2개가 차이 나더라고요. 저 남성분도, 오른쪽에 계신 남성분도 작지 않은 키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처음에 문을 이렇게 확 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모아. 이런 영상 저 오랜만에 봤거든요. 손을 모으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빵빵거리고 차를 거치게 세웠던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병이 치유가 됐어요. 거의 이 왼쪽에 서 계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신가? 어떻게 했길래 바로 그게 치료가 됐는가 싶을 정도로 이 분이 바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분노 조절을 언제 하느냐? 자기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구피되어 있고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 조절 장애의 끝판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이 사람보다 힘에 센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뿐만 아니라 제국의 왕이에요. 이 사람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스린 군사력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신의 위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에게 반역하면 다 죽여버리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밀어넣은 뒤에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뜨거운 풀무불 옆에 가기만 해도 죽었는데,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그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자유롭게 4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풀무불을 지핀 그 아귀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벌써 목소리가 달라. 아까는 찢어 죽일 것 같이 얘기했는데 벌써 목소리가 변해서 부드럽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기적과 이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풀무불 속에서 사람이 살아남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신들의 아들 같지 아니한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눈에 보아도 인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신하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이 죽이려고 했던 이 세 사람을 더욱더 높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사히 묻고 싶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금 강요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겁박하고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요구들이 무엇입니까? 전사님, 먼저 여러분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전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세상이 나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너희가 어떠한 마음인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의 그 모멸과 연약함, 그 처절한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수치와 어려움과 그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너희도 얼마나 아플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그냥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심정과 그 마음과 육체적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 그 거절 때문에 오는 수치심과 모멸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그 수치심 가운데 서서 건져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이것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수치심과 모멸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심을 겁니다. 더 많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 이것만 내가 참으면 되겠지, 이것만 내가 타협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타협하다가 결국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어요. 전사님 설교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는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아파서 내 설교가 너무나 가볍게 들리지 않을까. 전사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전사님, 나 진짜 너무 아파요. 전사님, 나 진짜 너무 수침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도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고. 교회에만 있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이런 설교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일 때마다 전사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전사님 설교가 말이 안 돼요. 전사님, 지금 내 상황에 있으면 전사님 이렇게 못할걸요? 전사님 설교처럼 못 살아갈걸요? 이런 이야기 하실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도, 그 힘들 때도 여러분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너희가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여러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저희 사람도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나도 죽을 것 같고 어려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기억조차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금 일들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거절하세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 찬양할 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곡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이 결단할 때 내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어려움 다 주님께 맡겨보겠습니다. 때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이 어려움, 나 주님께 말하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가 지옥 같고, 내 집이 지옥 같고, 학원이 지옥 같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지옥 같은데 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전사님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전사님에게 연락 주어도 좋아요. 전사님이 그 어려움을 얘기해도 좋아요.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쏠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내게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며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난 너무나 힘들고 난 너무나 지쳐있고 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도심을 바라며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도심을 바라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주님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꾸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바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조용하게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의 많은 위협과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강압과 탄압과 수치심을 통하여서 주님, 우린 너덜너덜해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지레짐작해서 이미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장되어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어떠한 요구를 해오더라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더라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수치심과 그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 매어있고 묶여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의 자유,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 모멸감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